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잡기만 한. 목사님이 제가 타이틀이 4가지인가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많이 이루었다라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의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또 미해결된 과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존재감 있게 살아갈까 하는 저의 제가 아직 60은 안 됐고 50 후반인데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누구나 다 다른 인생인데 저의 여성인데 목사고 23년 전에 저는 남편과 같이 이민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의 와이프의 위치로서 만족이 안 돼서 오늘 강의에도 나오겠지만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어쩌면 가장 병든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또 긍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러나 뭐 사회적 또 이런 가족적 또 목회적 이런 것들과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조화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고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뭐랄까요? 뭐 객관적인 위치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편안한 상태에서 목회와 또 교수와 또 상담 사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타이틀을 빼면은요, 대부분의 지금 계신 성도님들하고 똑같아요. 저의 3분의 1의 시간은 상담을 하고요. 3분의 1은 가르치고 3분의 1은 목회를 돕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은 저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에도 남편은 지금 수요예배 녹화하러 갔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오면은 오늘 뭐를 해줄까? 이 고민을 솔직히 더 많이 하고 이 팬데믹을 어떻게 잘 지낼까? 또 친구들하고 잘 연락합니다. 우리 이화 목사님도 저희 아주 베스트 프렌드 부부시죠. 그래서 자주 연락을 하고 뭐 별반 성도님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요청받은 것이 제가 공부한 일이고 전공한 일이니까 조금 안다고 할까요? 조금 경험을 나눠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 치유라는 이제 타이틀로 잠시 나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영광교회 수요 찬양 예배의 제목을 보니까 쭉쭉 나가는 건 비슷한데 맨 끝에 가족 치유가 아니라 가족 자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정 요청을 드릴까 하다가 아니다. 역시 저보다 한 단계 앞서가는 교회시구나라는 생각해서 말았습니다. 치유를 받으면 자유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치유의 종착점이 자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고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족 치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실 텐데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강의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했지만 여러분이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정말 새로운 강의 요청과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이 PPT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고 새롭게 영광교회를 위해서 만든 작업이에요. 수날이 걸렸습니다. 왜 인간은 상처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많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자신의 상처와 또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들여다보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네,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인간의 삶은 마치 시계 추와 같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욕망과 아니면 권태 아니면 고통과 또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더 고통이 많으세요? 아니면 권태가 더 많으세요? 사실 이런 질문은 좀 너무 단순화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쵸? 막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서 또 아니면 저희 성도님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추위에 올해는 참 캐나다가 따뜻하지만, 어제같이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이런 날 힘든, 바깥의 일, 캐나다 포스트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참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게 이민의 캐나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은 또 나이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면 요즘의 팬데믹 상황 속에 뭐가 막 피부에 뭐가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아니고 왜 죽을 것 같으세요? 특별히 어르신들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저희 교회 어르신들, 제가 이제 시니어를 섬기는, 어르신들 사역부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서 죽죠. 그쵸? 너무 무료해요, 삶이.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죽어요. 그죠? 그래서 외롭고 무료한 이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한 말은 사실 현실이, 우리의 문제들을 맞게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너무나 단순화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욕망과 고통, 권태 사이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만약에 그런 걸 인정할지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과 그런 또 그 권태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꼭 나쁜 것일까요? 저는 인간은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경우도 자기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삶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성이지만 또 목사 아내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97년에 낙세에 들어가서 너무 어려워서 막 울었더니 우리 남편한테 공중전화를 했더니 그러니까 왜 그 어려운 공부를 한다고 그래. 난 신학 공부하는 여자 제일 싫어가지고 일반인 여자 만났더니 왜 당신이 신학을 한다 그래.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만두고 오라는 말에 저는, 그래. 그만두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워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이것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분이고 너무나 이제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너무 편해서 좋아요.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길 원해요. 제가 여기 옆에다 온전성 이렇게 얘기했죠. 네, wholeness, whole이 뭐예요? whole. 우리가 요새 통밀, 귤이, 뭘 먹어도, 이렇게 저도, 홀, 위트, 이렇게 호밀, 이런 거를, 피자를 먹어도 홀, 이렇게 전체 깨지지 않은 거, 가루 대신에, 그것을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형상이 아니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온전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온전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만족한 지경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물론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리를 심리학적인 작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온전성, 나의 만족이 체험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만족, 순간적인 만족은 있죠. 근데 내일 되면 또 달라져요. 그것은 이 인간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조물주가 계시다는 아주 반증론적인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논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상처는 무엇이에요? 제가 오늘도 새벽교회 갔다 오면서 남편도 여보, 당신은 제일 어렸을 때 상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가장 어렸을 때 최초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줌으로 하니까 말도 못하죠. 사실 요새 강의 못 들어서 답답한 게 아니고요. 말 못해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만 아니면은 이거 마이크를 켜고 다 말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는 시니어 대학 하면서 어르신들 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라 그랬어요. 강의는요, 저보다 유튜브 보면 다 있어요. 가족 치료하고 유튜브에다 치면 엄청나게 유명한 강사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 답답한 건 내 말을 못해서 답답하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요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튜브 말고 우리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오픈된 시간이 혹시 있다면 이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쓰면서 내가 여기 있고 내 상담사가 내 앞에 있는데 그 노트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상세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하다가 우리 남편이 이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아갖고 우리 남편을 아시는 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박태균 목사 그런 면이 있어? 유리창을 유리창을 어떻게 발로 걷어찼는지, 문을 걷어찼는지 하여튼 그게 떨어져갖고 발에,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발 등어리에 얼마나 걷어찼으면 그 파편에 발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가서 꼬맸던 그 아픈 기억이 있대요. 근데 저의 한번 남녀의 차이도 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상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상처가 떠올라서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창피했던 기억이 주된 어렸을 때 감정이었어요. 창피했던 기억. 근데 이 창피, 수치심은 누가 준 것일까요? 우리는 다 교회 생활을 하니까 수치심 그러면 그냥 금방 죄책감에 오면 아담과 하와로 바로 올라가서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수치심을 한번 생각하면 누가 주어졌을까요? 아마 타고난 게 있죠. 그러나 만약에 옆에 누가 비교 대상이 없었으면 수치심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장 생비했던 것이 저희가 가난하다는 거였어요. 저희 시대 때 육성회비인가요? 하여튼 내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600원, 450원, 300원 그 이하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말단 공무원이셔갖고 자존심이 있어서 450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찍어가잖아요. 이렇게 600원 한 달에 한 번씩. 기성회비인지 육성회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옛날 얘기죠. 그럴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나는 600원을 내지 못하는 가정이구나. 근데 나보다 더 못하는 애들도 있구나. 저희는 가난했지만 또 너무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수치심이 드러난 증거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때는 왜 가정환경 조사서를 해오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 뭐 있는지. 근데 저희 집에 TV가 없었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치는 거잖아요. 피아노, TV 이런 거 동그라미 치는 건데 제가 TV에다가 이걸 있다고 해야 될까 없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수치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수치심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동안 여기에 슬라이드에 여러 가지 상처의 원인들이 나가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억압을 받는다든지.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한 억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차별을 하지 않고 키울 것인가에 제가 주된 그 관심이 하나였어요. 또 강요. 우리는 전바 군사 정권 시대 밑에 살아가지고 뭐든지 강요받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 치유를 제가 나오는데 내 사진은 안 나와. 네, 줌하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더 크게 얘기할게요. 개인적인 얘기 안 들리게. 네, 음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것까지 꺼버리셨네요. 네, 재밌습니다. 이래서 유튜브이. 줌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나 신체 잘 들리시죠, 이제? 네, 누가 표시해 주세요. 네,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폭력을 받은 것이 아주 욕을 먹었다든지 맞았다든지 이건 아는데 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했다다 학대하는 거는 아마 성도님들이 좀 잘 들여다봐야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언어적으로나 신체 잘 들리시죠 이제?
다 달려. 유튜브이 막 엉켜서 들리네요. 네, 결핍된. 여러분, 상처는 이렇게 우리가 때렸을 때 상처라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결핍이 굉장한 상처입니다. 잘 양육되지 못한 것, 영양이 부족한 것, 먹는 영양뿐 아니라 정서적인 영양이 부족한 것을 결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버림받음, 물론 고아원에 내버려진 것은 진짜 버림받음인데 친부모 밑에서 크면서도 버림받음. 제가 이걸 자세히 하려면 아마 10줄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참고하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받으면 결과물이 있어요. 부정적인 결과.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으면은 부정적인 결과만 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당연히 들죠. 수치심, 저처럼. 또 열등감, 죄책감, 억눌린 마음. 또, 우리 저희 어머니 세대에는 한이라고 아시죠? 여자들이 온유월에 어떤 한이설인, 그래서 한풀이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오직하면 이 한이 정신의학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신학도 한의 신학이 얼마나 한때 유행했어요. 네. 또 공격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 또 바깥으로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이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좀 과장하고 싶고 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욕구가 과연 상처에서 나왔을까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위에 거 다 여태까지 말한 거 없다신 치라도 특별히 여자들요, 특별히 여성들, 죄송하지만 저도 여성이니까 자수해 보면 남성들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교회에서 남성들이, 장로님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더 힘이 있죠. 아무리 장로님들이 결정해도 교회 주방에서 권사님들이 밥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우리 남편하고 지금 30년을 살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밥 해주는 거 저 남자가 얻어만 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철이 들어서. 여보, 나는 전라도 여자고 당신은 대구 남자인데 우리 엄마는 군산 쪽이라서 해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저는 장을 보러 가면 생선 코너와 야채 코너는 살 게 너무나 많고, 고기 코너는 한참을 생각해야 돼. 우리 남편이 뭘 좋아하지를. 저는 하나도 땡기는 게 없어요. 고기 코너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주방을 책임졌다면 나는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제 입맛에 맞춰주셔서. 여러분,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여성들이요.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메뉴를 짜고 휘둘렸다는 사실 고백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과 결과는 서로 주고받아요. 그죠? 원인이 결과를 낳지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방금 전에. 상처를 받으면 과연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아주 전형적인 예 중에 한 명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새 팬데믹 시대에 정말 갇혀진 수용소 같은, 근데 수용소하고 다른 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가 좋은 나라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을 것은 잘 먹진 못해도 먹을 것은 제공해 주는 게 캐나다잖아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보통 수감자하고 똑같이 하루에 빵 하나를 먹고 견디는 세월. 자기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풀려나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온 가족도 같이 끌려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형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누구라도 안 끌려가기 위해서 정말 수용소에 들어가면 28명 중에 1명은 전부 다
한 명만 살아남고 27명이 죽는 그런 순간이에요. 누구나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순간에 어떤 선배 수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이제 나치 군인이 모든 수감자를 일렬 종대로 다 뻘거벗겨서 세워가지고 이놈은 죽을 놈인지 조금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놈인지를 선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 하면 다 죽는 거고 이 얼굴을 쳐다보고 오른쪽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 수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못 먹더라도 깨어진 병조각이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얼굴을 깨끗이 닦고 면도를 매일 하게. 그러면은 그 군인이 감시자가 당신을 보고는 눈에 그 초롱초롱한 살고 싶은 그 생명력을 보고 당신을 가스실로 보내지 않을 것에. 그 한마디에 도움을 얻고 이 사람이 계속 매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정신과 의사인데 수용소에 있으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병원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은 이제 긴 얘기를 다 못하니까 의미 치료라는 정신과적인 놀라운 기법을 창안해서 이제 해방되자마자 정신의학회 또 심리치료학회 의미요법이라는 걸 창조합니다. 이 사람의 요지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가지라고 쓰여있는데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할 것인가는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저는 stay safe, stay well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잘 지내는 것입니까? 저는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이것이 코로나의 가장 도전이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도님들 뭔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바빠요. 의미를 찾으려니까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정말 도와줘야 될 어르신들도 너무나 많고 상담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심리적으로 바빠서 죽을 정도로 어르신들 또 여기 성도님들 한번 바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처럼 정말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 기도하노라 이건 너무나 잘하세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하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아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는데 저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아마 부족하거나 상처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죠? 내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기도 많이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그 교회에서 생활하셔서 제가 그것은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은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너희 사랑을 어디다가 더하라 그러냐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나는 사랑했는데 당신 무슨 말해? 그거 변명해도 쓸모없어요. 왜? 지식 있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식 있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예요. 그렇죠? 이거 다 너를 위해서 그렇지.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민 왔지. 18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잘 되라고 때리지. 내가 너 잘 되라고 의사 만들려고 그러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냐? 아니요. 아들 의사 되면 아들 편하게 살면
자기가 덜 걱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덜 걱정하려고. 자기 남들 앞에 교회 가서 의사 엄마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도 보너스잖아요. 그게 우리의 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할 텐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오늘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걸쳐서 가족 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문화의 차이. 제가 이 3번은 참 강조해서 이민교회 또 이민자들에게 상담하고 또 가르치면서 목회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강의를 했다면 1번만 2번만 하면 될 텐데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문화 그리고 복합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차이로 인한 또 상처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족의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막 이게 뭔가요? 네, 손주들. 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그 모빌이죠. 애들이 뭐 100일쯤 되면은 눈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침대 위에다 모빌을 달아줘요. 근데 요즘 애들은 100일이 아니라 뭐 나오면서부터 눈을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요새 뭐 유전인자가 변이가 됐는지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막 줌도 헤매고 유튜브도 헤매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넘기는 거를 배우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 애들도 보면은 저보다 훨씬 잘해요. 본능적으로 잘 넘기고 어떻게 누르면 나오는지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참 이상해요. 근데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빌을 하나만 지금 빨간 비행기를 우리가 잡아당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비행기인가요? 헬리콥터인가요? 헬리콥터는 다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참 신기해요. 가족뿐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이, 가족 중 한 명이, 성도 중 한 명이, 혹은 한 부서가 어떤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가족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친정 가게 있죠. 저는 여자니까 제 친정 가게에서 제가 어떠한 사람으로 컸냐, 어떤 역할을 했냐, 저는 아까 수치심이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했는데 그런 저의 수치심은 제가 결혼하면서 다 없어졌겠죠? 네. 고개를 흔들어 주시면 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91년에 결혼을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부가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신부가 웃으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라 이렇게 웃는 신부 처음 봤다고. 근데 제가 저희 남편 박태현 목사하고 결혼해서 너무 사랑해서 좋아서 웃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한 것 같아요. 저게 29살 때 결혼했는데 29년에 그 친정에서의 물론 이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저의 그 불안한 마음 늘 불안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소리치고 뭐 일찍 안 일어났다고 혼내시고 하여튼 혼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항상 불안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 불안한 불화한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결혼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저의 원가족에서 치유되지 않은 나의 모습은 결혼하면서 더욱더 극명하게 신혼 때는 잘 몰라요. 왜요? 이렇게 뭔가 좀 가려져 있어서. 왜냐면 서로 포장된 모습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한쪽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잘해봐야지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의 어떤 역할을 맡기 전까지는 돼요.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교회에서 역할을 안 맡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너무 편해요. 저희 교인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져서 지금 너무나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상처도 안 받지만 또 성장도 일어나기 힘들다는 사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참 희한하게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정말 가족만큼 교육만큼 치료를 받는 곳은 없어요. 가족 역동 안에서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톱니 하나가 움직이면
모든 가족이 같이 움직인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림, 오늘 강의 중에 다 잊어버려도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가족 치료학에서는 남자는 네모로 표현하고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 치료학이 나오면서 서로 헷갈리게 쓰면 안 되니까 그냥 공동 학자끼리 정한 거예요. 자, 이제 치료학이니까 뭐 화목한 가정도 여기 많으시겠지만 이제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한번 예를 들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이렇게 심해요. 막 이렇게 쇠사슬처럼 막 갈등이 심해요. 불행히도 이제 남편이 굉장히 뭐랄까요? 폭군이라 그럴까? 폭력적이라 그럴까?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남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그것을 당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submissive, 아주 그냥 굴복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다 싶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남편은 핍박자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는 희생자예요. 맞죠? 요 둘에서 관계에서만 보면. 그래서 다 남자 보고 나쁘다 그러고 아내는 불쌍하다. 이게 한국의 조선시대에 아마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요새는 또 많이 거꾸로더라고요. 저는 젊은 신혼부부를 굉장히 많이 상담하는데 저의 이제 자녀뻘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배운다 그럴까요? 뭐 그분들로부터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현재 세대를 배워요. 거꾸로 된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요새는. 여자들이 한이 많아갖고 그냥 30년이 지나니까 뒤집어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어르신들 계시다면 딸이나 아들 살아가시는 부부 한번 보세요. 너무나 다르시죠.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남편이 핍박을 견디는 희생해온 이 아내는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아내 같고 그런데 어떤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약하면 물론 혼자서 약해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인간은 뭔가 자기 만족, 뭔가 힘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 그러죠. 그것이 우리 본능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누군가로 합해서 그 핍박하는 사람을 대항하고 싶어 하는, 맞죠? 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연합군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엄마는 누구랑 힘을 합하게 되냐면 자녀들하고 힘을 합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니까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은 많은 경우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죠? 아내는 교회를 다닐 뿐 아니라 핍박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점점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이 얘기를 빨리 할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냐면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 남편, 저 인간은 인간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라 하는. 저 인간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참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기도 제목이 뭐네요?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정서적인 밀착을 누구랑 갖냐면 자녀하고 가져요. 아이들은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엄마 따라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갑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는 쪽으로 우리는 정서적으로 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엄마의 치마폭 안으로 들어와. 이게 치마폭이에요. 요새는 여자들도 바지를 입지만 엄마의 아우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엄마가 당하는 것을 집에서 보기 때문에 엄마가 불쌍하게 여겨져요. 물론 이 중에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자녀가 꼭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녀는 엄마도 문제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셋이 힘을 합쳐서 아빠를 보이게 밀어내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안 보이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밀어내요. 점점점 공동의 나눔이 적어지죠. 예배도 같이 못 드리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바람과 자녀들의 바람은 우리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람이에요. 근데 남편은 사실 그런 느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나는 점점점 우리 가족에게 일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존재이지 무가치한 존재,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남편도 뭔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남편이 교회 와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한 50살쯤 넘어서 60살? 아니면 그러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은 누구랑 정서적인 나눔을 하기 좋아요? 골프하고 하든지 아니면 술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러길 정말 얻기를 바라는데 다른 여자친구를 하고 나눌 수 있는 욕망, 실현은 안 할지라도 가능성이 좀 있죠. 이런 가족 역동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인데 그럼 아까 그런 가족 역동에서 자녀 중에 한 명은 자 보세요. 자녀 중에 한 명은 부모가 굉장히 불안해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오빠가 있고 이게 저희 집이에요. 제가 딸인데 저는 막내니까 집이 불안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살랑살랑해서 막내니까 기쁨조 역할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쁨조를 굉장히 좋게 하고 생각하시죠. 교회에서도 저 사람만 있으면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근데 사실 기쁨조는요 굉장히 심각한 보이지 않는 병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만족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만족을 위해서 쓰려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자, 아까 여기서 이 아들은 반항을 할 수도 있고 혼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불화하니까 액팅 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게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저희 가정뿐 아니라 대부분이요. 이렇게 불화한 가정이 있으면 특별히 이 큰아들 혹은 작은아들일 수도 있어요. 액팅 아웃을 해요. 언제부터? 사춘기 때부터. 집이 불화하기 때문에 집안에 안 있으려고 해요. 뭔가 나가서 자기도 자기를 만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여동생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조 역할을 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혼란시키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우리는 사실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대응들이에요. 우리는 밑에 비난, 혼란, 계산은 나쁜 것이고 기쁨은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큰 병은 사실 기쁨조가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균형자, 일관성 있고 진실하고 또 효과적인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슬라이드를 나중에 한번 PPT를 공유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다 시간이 없겠지만 지금의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데 상담실에 오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나 그림으로 하죠. 이런 가족 역동에서 4번의 상담을 통해 내 4주 후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2주밖에 못 만나니까 2주 좀 짧지만 만나고 나서라도 4주 후에 우리가 팬데믹인데 요새 진짜 바쁜 사람도 있지만 너무 또 권태스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한번 2월 말쯤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좀 나아지는 회복된 모습이면 어떤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씨 부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거 우리 가정 상담했는데 저걸 저 선생님은 왜 폭로하시나 하는데 아니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저희 상담실에 온 가정인데 이혼하기 직전에 가족 상담을 원하신다 해서 상담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부부가 이렇게 탄탄하지 않으면 가족 상담, 아이들의 가족 상담 해봤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드렸어요. 부부가 먼저 한번 하시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아이들이 같이 대화에 참여했을 때 좀 우리 부모가 솔리드하다, 견고하다 이런 느낌이 될 때 그때 다시 얘기하고 부부가 한번 만나봅시다 하고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부인은 선생님 이런 부부 보셨어요? 정말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제가 2006년에 스페셜리스트 되고 나서 지금 15년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실에 제 상담실에 카우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뒤로 보이는 거 옆으로 상담실 카우치가 있는데 거기 부부가 앉아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99%가 아니라 100% 부부가 이 이야기를 해요. 처음 와서. 우리 부부는 달라도 이렇게 다른데 이런 부부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여기 권사님들 어떠세요? 정말 다르시죠? 네, 집사님들 정말 다르시죠? 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부가 그렇다는. 그리고 두 번째 여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답답해요. 뭐 문제를 좀 얘기하자 그러면은 회피하려고 해요. 제가 상담할 중에 아주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자는 일반적으로 감정의 추종자다 이렇게 해요. emotional pursuer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는 emotional distance다. 물론 여자 남자를 헷갈려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더 많은 경우에. 근데 이 여자는 싸움이 되면 꼭 얘기를 해서 밤새도록 얘기해서 해결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날 밤도 이 남자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면 더 싸워질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쫓아 올라갔어요. 남자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여자가 문을 막 문고리 흔들었어요. 문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문임에 떠밀려서 여자가 쓰러졌죠.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네, 전화기를 집어들고 전화를 하게 되죠. 캐나다 같으면. 그래서 결론은 본의 아니게 경찰이 왔고 나는 임신했고 우리 남편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이 말 한마디면 여기서는 아무런 변명과 무슨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대로 끌려가서 이제 격리 기간을 수개월 동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문제를 그 시간에 이야기를 통해서 당장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리를 뛰어놓아야지. 그리고 하룻밤 지나야지. 그리고 시간과 또 그런 상태를 좀 벗어나야지 더 이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김씨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싸움이 격해질 것 같으면 나갔어요. 나갔으면 할 일 없잖아요. 팀홀튼도 하루 이틀이지. 또 요즘은 뭐 술집에 갈 수는 없지만 술이 먹을 수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늦게 오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심해져 갔어요. 이 부인의 또 하나의 불만은 뭐 하나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 같이 하자 그러면은 나가버려요. 얘기 나누고 싶어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 상담에 어떻게 남자가 상담실에 오는 거는 정말 한국 남자가 상담실에 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오는 것 자체는 저는 박수 쳐드려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국 남자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린 이 상처를 가족으로만 받는다는데 사실은 가족 이상으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살아온 것이 남자예요. 그쵸? 여성보다도 어쩌면 더. 남자가 돼가지고, 그쵸? 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게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그 기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아내가 원하는 해줘야 되겠죠. 나는 말도 조리 있게 못해서 우리 부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는 나가게 돼요. 그리고 일단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욱신각신 서로 언쟁이 높아졌던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저는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기가 죽어갖고 이제는 했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정말 참 불쌍하죠. 김 씨 부부의 상처의 원인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내는 불만족스러워요. 마음이 채워져야 돼. 네,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오늘 가족치료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를 좀 길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만족하려는 존재이다. 근데 기독교적인 그 인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존재인데 만약에 인간이 제가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만족되어지는 존재라면 저는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커도 되고 아무것도 치유 안 해도 되고 마치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이 컵인데 우리 남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의 공기 같기를 원하는 것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불행히도 여자가 컵이면 거꾸로 해볼까요? 남자가 컵이라 할까요? 그저 부부가 맞는 것은 이 한 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면만 맞아도 괜찮아요. 혹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맞추려고 하나님이 결혼하라는 것이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요. 부부는 맞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가정이냐면 누구의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이야. 내가 부부는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안 맞아도 안 맞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맞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서로 받아주라. 서로 섬기라.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 그리고 서로 도우라. 서로 배필이 되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여자가 컵이면 남자는 이 컵을 전부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 컵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렇죠? 이 우주와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이런 착각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욕구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여성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불만과 불행의 원인이 남자 잘못 만나. 저희 엄마가 평생 그랬어요. 아버지 복이 없더니 남편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자기 팔자를 만들어갑니다. 아까 빅토르 프랭클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정신과 의사 복이 없어서 수용소에 수감됐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태는 다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네,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복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과거의 상처의 경험들이 나의 이긴 복 있는 상태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상처받았고 그것을 내가 해소해야 되고 또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채워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남편이 나보다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네. 또 우리 아내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네, 아주 원종필 장로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처의 지금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내는 Our marriage is in trouble. We need to talk about it. 우리의 결혼 생활은 지금 문제 안에 봉착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Our marriage is in trouble. I better keep my mouth shut. 우리 결혼 생활이 문제에 봉착했으니 나는 이제 입을 다물리로다. 누가 맞아요? 누가 맞나요? 네. 답을 아시니까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누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일 뿐이에요. 다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성경에서 보면 사라의 우물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그 성경을 가지고 비유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마 유튜브나 이 줌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70%, 남성은 30%이기도 하고 여성은 이런 세미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세미나를 좋아해요? 예배도 좋아하지만 여성은 세미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워크숍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여성은 운물가에 모여서 이야기하면 해결이 되는 존재예요. 운물가에 가면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실에 일단 오면 50%가 치료를 받아요. 놀랍죠? 제가 물론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농담이고요. 어느 선생님한테 가더라도 51% 이상 벌써 해결이 되어 있어요. 왜요? 그냥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특별히 운물가에 가면 장소가 제공되어 있죠. 가면 혼자 있지 않아요. 친구들, 언니들 먼저 나와 있어요. 같이 물을 두레박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남자친구 이야기도 하고 내 시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물론 이제 충고들을 많이 하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스스로가 결론은 인간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기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얘기할 대상이 요새 없지만 일기를 쓰다 보면 혹은 모노드라마 셀프톡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정리가 돼요. 놀라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사실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신뢰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자리. 운물이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이요.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뭐를 해도 뭐라 그러잖아요. 운물이 되어주면 돼요. 근데 이 운물 되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성은 어떤 존재냐면 대부분의 남성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뭔가를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이 더 많은 존재. 물론 남성들도 이제 50이 넘으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녀의 호르몬이 바뀌면서 남성들도 굉장히 눈물이 많아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 남성의 수다는 여성의 수다보다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집 앞에 그 팀홀튼이 있는데 이렇게 락다운 되기 전에 들어가서 나인인 할 수 있었을 때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항상 그 이태리 할아버지인지 그리스 할아버지인들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들어가면 막 따따따따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 새벽에 7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남성들이 여러분 캐나다 이민 생활하면서 모레 가면은 외국 사람들 모여서 특별히 이태리 할아버지들 그리스 할아버지들 왕왕 떠드는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더 본능적으로 남성은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올라가면서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보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러면 남성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는 것도 올라가는 거죠. 해결해서 내가 그걸 마스터리 하려고 해요. 내가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남성이 그냥 얘기만 들어주면 되는 그런 그 여성화 되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조물주가 50이 넘으면서 호르몬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 그런 역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론 이걸로 영적으로 이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화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남녀의 차이로 보면요. 아무도 우물가에 가지 않아요. 그쵸? 남자 말이에요. 가지 않는데 지금 이 여자는 우물가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예수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남성이신데 우물에 갔다니 사실은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가족 치료적으로, 부부 치료적으로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인데 제가 이 강의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그림을 준비하다가 와,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무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서 물론 우리가 영적인 설교는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이 가서 이 여자하고 뭐가 되었어요? 대화를 시도하셨다는 거예요. 대화의 대상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이 남성이 사닥다리를 내려와서 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한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살 것 같은 이 남성이 사닥다리를 내려와서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어 인간과 같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 더 나가면 남성이시지만 여성들하고 어떻게 접촉하는지 아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 그때 심리학을 공부를 아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성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사닥다리로 올라와 같이 문제 해결하자, 올라가 보자가 안 돼요. 그냥 내려온 거죠. 그래서 여성들과 대화를 하게 돼요. 오늘 두 번째로 마음에 좀 남아있는 영상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부간의 갈등이 계신 분들, 또 그 아들과의 사이가 갈등이 계신 분들, 또 그 딸과의, 또 아내와의 사이에 갈등이 계신 남자들 너무나 많이 노력하죠. 근데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해주면 돼요? 여성이 겨울이 되면 저도 오늘 여보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강의를 하는데 괜찮을까? 정장을 입어야 되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남의 교회인데 너무 편한 것 같아 이러다가 그래도 상담 선생님의 편안한 원래 제가 입고 상담하는 모습으로 그냥 하는 게 편안하겠다 그래서 입었거든요. 그냥 여성들이 옷장을 열고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럼 남성들은 바로 또 돈 달래나 이걸로 가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 내려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당신 입을 옷이 없구나. 내가 봐도 없네? 그러면 해결이 돼버려요. 갑자기 옷을 살려는 욕구가 확 없어져 버려요. 왜요? 마음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쉽죠? 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 짧은 시간에 한 면만 오늘은 가족의 구조, 특별히 남녀의 상처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짧은 결론을 저가 내리면서도 이거 갖고 되면 인생에 60, 70 살아왔는데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나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이렇게 치유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상대방일 수 있도록 놓아두는 작업을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쁨조가 되지 않아도 내가 저는 이것을 상담 공부한 20년 전에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방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저는 굉장히 남들이 원하는 사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죠? 저가 저답게 놔두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수 있도록 놓아둘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가족, 자녀, 또 우리 옆에 성도들도 그 사람일 수 있도록 놓아줄 수 있어요. 캐나다 모든 공원에 가셔서 입구에 보시면 Let it be라는 그런 그 팻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햇볕 나네요. 아주 눈 온 뒤에 햇볕은 정말 좋죠. 아무리 추워도 정말 나가셔야 돼요. 완전히 뒤집어 쓰시고 나가시면 돼요. 하루라도 나가시지 않으면은 이 코로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파게 가서 한번 보세요. 꼭 써 있어요. Let it be. 물론 누가 불렀죠? Let it be. 유명한 팝송에서 나오는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은 정말 절대 진리예요.
그대로 두라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 성격 좀 바꿔주세요 라고 내가 남편을 데리고 하나님한테 가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삐지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true self.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상을 내가 주입하지 않나.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이거는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옷을 입기가 참 쉬워요. 남편 옷을 입히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기대하는 남편, 사회에서 기대하는 아내, 사회에서 기대하는 목사, 교회에서 기대하는 사모상을 딱 입혀놓고 그것에 미달하면은 사모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유할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얼마나 그 갖고 계신 모습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신지 몰라요. 스스로 거기에서 오늘 그 잘못 적었지만 정말 성경 지명으로 제목을 적어 놓으신 수요 찬양 예배의 제목. 가족 치유가 아니라 가족 자유. 가족을 자유하게 해주라. 그 사람 방법으로. 밥을 해놓고 요즘에 성인 자녀랑 아이들이 집에서 일을 하니까 굉장한 갈등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그죠? 밥을 해놔도 애가 뭐 회의한다고 줌으로 회의한다고 내려와서 먹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래에서 주방에서 엄마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손님으로 생각하세요. 성인 아이하고 성인 자녀하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거 안 되면요 성인 자녀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아니 애가 밥을 안 먹어도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18살 이상이면은 걔가 밥을 지가 알아서 먹고 지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지가 메뉴를 정해야 되는 건 걔의 자유예요. 물론 가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서로 조화는 필요하죠.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패밀리 타임에서 같이 먹을까? 서로 디스커션해서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엄마가 밥 해놨는데 너는 왜 먹지 않고 나가니? 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근데 걔는 지금 그거 밥 먹는 것보다 지금 시간 맞춰서 여자친구 만나는 게 더 급해요. 그렇죠? 엄마가 해놓은 육개장 저는 막 힘들게 대학 갔다 오네 막 기숙사에서 오네 막 육개장 해놓고 막 먹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걔는 지금 기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게 더 급할 수 있거든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대응 방식의 차이. 이거는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아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해결 대응 방식은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격을 공부할 텐데요. 남녀의 차이로 오늘 대응 방식을 일단 공부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도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죠? 그 문제 해결 대응 방식이 나하고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 한 주 동안요 숙제 내주는 게 너무 많죠. 시각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저희가 요새 참 힘든 것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시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고 다양한 그 소스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나는 내로워해져요. 내 그 관점이. 그래서 이 안경이 아니라 다른 안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그래서 만나기 힘들지만 이게 막 차가 가끔 밀릴 때가 있어요. 이 욕빌 그 다운타운에 주말 되면 막 필요한 거 외에는 나가지 말래. 덕포드가 그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날씨 좋고 그러면은 막 이쪽에 렉쇼 쪽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지난 토요일 날도 차가 막 밀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차 밀린 대로 가자 그랬어요. 왜요?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서 지루한 게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스트레스 받는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갖고 평생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어저께 마늘을 깠어요.
어저께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늘에다 뭐 꿀을 넣어서 먹으니까 누가 선물을 지난해에 해줬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늘은 있는데 여보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깔 시간이 없는데 했더니 마늘을 처음 그 많은 걸 다 깠더라고요. 2시간이나 걸쳐서 음악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깠던데 마늘을 30년 만에 까보니까 여보 어땠어요? 어깨가 막 다 쑤시더래. 같은 자세로 해보니까. 한번 다른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나 자녀하고 일주일에 한번 음식을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됐든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아마 엄마들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서 다른 관점에서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을 가져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녀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 관점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만 보면 안 되고요. 다양한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빅토르 프랭클의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요. 꼭 영적인 책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인문과학이라든가 세상의 이야기들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나를 넓히게 돼요. 그것을 내 영성과 접목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지 너무나 획일적인 유튜브 채널도 보시는 것만 봤다면 좀 채널을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이 슬라이드를 부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주는 대화에서 치유 성장시키는 대화로 연습을 하시는데요. 아유, 내 말이 뭐 이렇게 상처를 줬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는 상처를 준 거보다는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수를 잘 안 하시는데 대부분은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줬다는 생각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누군가 줬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또 혹은 스스로 받아요. 그렇죠? 이런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처거든요. 나는 구원받았고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되고 우리 남편은 죄인이 되거든요. 이건 하나의 판단이에요. 이런 판단 여러 가지 것들, 이것들은 참 치유와 성장에 방해가 되죠. 이런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3가지인데요. 하나는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울 보기, 공감의 3단계, 공감으로 가는 3단계의 대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문을 드렸던 여보 오늘 내가 영광교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남편이 아니 그렇게 옷이 많은데 무슨 또 입을 옷이 없다 그래 아무거나 입고 해 이러든지 당신은 뭐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려요. 물론 2번째는 좀 낫긴 한데 이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입을 옷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부목사님은 따라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굴 켜고. 그쵸. 정무석 목사님이 하시든지, 이중석 목사님이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네, 정무석 목사님. 여보, 우리 부부예요. 여보, 오늘 나 영광교회 강의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구나. 네, 100점이에요. 우리 박수. 이야, 역시 목사님 앞서갑니다. 근데 사모님한테 그렇게 하시죠? 아니면 카드를 주시나요?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냥 거울 보기는 따라해 주는 거예요. 따라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물가로 내려가는 남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요. 카드 주실 필요 없어요. 입을 옷이 없구나 하는 순간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맞장구 쳐줬네 것을 벌써 한 99% 해결이 돼버려요. 되게 쉽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어려워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시고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를 써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만 아니면 다음 주 숙제검사를 할 텐데 네, 숙제검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2번째 따라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 일맥상통한 얘기지만 맞아. 당신 요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옷을 너무 안 샀다. 그치?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당장 살아가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 없어요.
우린 인정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 그게 틀렸잖아요. 우리 부인 옷을 봐요. 밍크 코트부터 뭐 다운 뭐죠 이거 캐나다 구스까지 없는 게 없는데 옷이 없다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맞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게 아니죠. 객관적이라서 맞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당신 정말 옷이 없네. 어떡하지? 마지막 단계. 제가 만일 그냥 옷이 없어갖고 진짜 난감하네 여보. 이게 감정까지 옷이 없다는 거는 사실 팩트고요. 여보 그래서 내가 뭘 입을지 내가 당황스럽네.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여보 내가 옷을 뭐 입을지 갑자기 지금 시간은 제가 사실 조금 아까 그랬거든요. 10시에 들어가야 돼. 제가 좀 늦었잖아요. 10시에 우리 이무석 이중성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위에서 옷 고르느라고 늦었거든요. 그럴 때 여보 내가 지금 당황스럽네 뭐 입을지. 자 정무성 목사님 공감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 뭐, 지금 입을 옷이 없겠구나. 네, 잘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거울 보기하고 인정 보기까지 하고 여보 내가 정말 당황스럽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공감은 감정에다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힘들겠구나. 네, 힘들겠구나는 이제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학생으로 막 취급해서 힘들겠구나는 맞기는 맞는데 추측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황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단어를 키워드를 빼면 돼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니, 저 교수님은 우리가 내 앵무새가 되어라는 거야? 네, 맞아요. 앵무새가 되어라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하는 거야. 옷을 입을 게 없겠구나. 요새 입을 게 없구나. 정말 당황스럽겠네. 그러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요? 결국 우리 남편이 정해준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남편은 그래도 좀 정장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자유롭게 입었거든요. 누가 정해요? 결국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를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사랑은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전제를 지식 있는 사랑, 그쵸? 지식 있는 가족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조금, 기술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시도하는 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어요. 그쵸? 뭔가 조금 달라진, 한 발짝 나아가는 것만큼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더불어 가족의 자유까지 얻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많이 배워도 풀 수 없는 문제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놓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던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 내 손 안엔 아무것도 없다네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너와 나의 이야기가 맞물린 또 다른 이야기 시간의 톱니바퀴가 찍어내놓지 못할
이야기 당신이 아는 대로 되던가 믿는 대로 흘러가던가 인생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 두어라 난 그것을 알 재간이 없으니 말은 그만 멈추어라 꿈도 내려놓아라 다만 하나님만 경외할지라 말은 그만 멈추어라